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고백을 찬양에서 너무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충만할 때만 막 성령이 충만할 때만 딱 나오는 그 고백인데 그게 그런 고백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힘드신 분에게는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에게 주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세 번역으로 또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개역개정으로 외우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잘 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목이 십자가 그 신실하신 언약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우시는 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는 외우고 있다.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세요. 반이 안 되네요. 좀 당황스럽네. 이거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초등부 때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유초등부 선생님들, 아리따운 대학생 여자 선생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외웠던 말씀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봤다 하면 외우는 말씀이에요. 거의 90% 이상은 외울 거야 아마. 이게 또 옛날에는 찬양도 있었어요. 요즘엔 없죠. 요즘 그러니까 새 버전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이 없죠. 근데 옛날 찬양은 있어요. 제가 불렀을 때 그거 알아 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아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네. 이 정도로 찬양이 있어서 그냥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 왜 가져왔냐면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갑작스럽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조금 잠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항상 준비 없이 비를 만난다는 거는 깨어있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훈들을 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해결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고무적인 일이에요. 저도 이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했었고 기도하면서 있었지만 또 이제 저의 이제 큰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지만 저는 갑자기 또 준비 없이 설교를 또 준비를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는 특별히 절기설교라는 걸 안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절기설교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 틀을 그렇게 잡아서. 그럼 오늘 승훈전사님이 했을 때도 그 주제가 있을 거고 다음 주에 또 부활절이니까 내러티브가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본문을 3번을 갈아엎었어요. 처음 했던 거. 그래서 안 되겠어. 마지막에는 그래 기본으로 가자. 어차피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인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얘기해 줄게요. 그 종려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해요. 올리브 나무. 그걸 가지를 꺾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나귀 저주의 동물을 타고 낮은 자의 동물. 나귀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제물로. 그러니까 그런 걸 타고 들어가시는. 원래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요. 그 로마 시대 때는 백마를 타고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또각또각 영화에서 보면 있죠.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종려나무를 가지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때 이제 오늘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계시다가, 일주일이 아니야 5일 계시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유다가 끌고 와가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종료주일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특별히 묵상해야 될 거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다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고난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세상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이번 주만은 십자가의 그 고난,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와,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당연히 해야 돼요. 짐승이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란 뜻은 그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로 계속 약속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줄 것.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약 신약.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신실하게.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착한 사람들 몸부림을 치기도 하죠. 근데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약속이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속이는 거지.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랑 상관없이. 저 같으면 약속한 거 없겠어요. 노아 때도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저의 1년 365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미안하다 인서가 못 지키겠다. 너는 도저히 답이 없다 진짜. 너는 좀 혼나야 돼. 혼 좀 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약속을 했고 너를 구원할 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냥 내 거 다 털어가지고 너 구원할 거야 하고 그 신실하게 오늘 약속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려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오늘은 그 세상은 신실하지 않는데 세상은 바뀌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100은 아니란 말이에요. 99지. 그 1%는 바뀌는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구나 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구나. 이런 사랑을 날 받고 있구나. 난 되게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묵상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 주에 부활절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부활절 설교를 했을 때 같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시간에. 아셨죠? 오늘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3장 16절은 흔히들 얘기하는데 복음의 압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한 5년, 3년 전에 설교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유명했던 뭐 그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요거 뭐 너무 옛날 얘기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지났으니까 다들 까먹었으니까 한번 할게요. NFL이라는 미국에 있는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게 유명했던 선수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생략을 할게요. 고난 중에 있고 선교사였고 뭐 예수 믿는 것도 힘들었고 운동도 다 못했고 그런데 결국엔 운동선수 성공을 하는데 이 아이패치 이렇게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이랑 미국 선수 햇빛 반사할 때 거기다 3.16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유명해지니까 SNS에서 저게 뭐야 해서 검색을 한 거죠. 3.16을 나온 거죠.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3장 16절을 잘 이해한다면 뭐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안에 이렇게 알집으로 압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압축을 좀 풀어서 떡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 그거를 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씹어 먹기를 바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유초등부 다닐 때나 뭐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3장 16절을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때 참 신기하게 읽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다 만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랐어요. 아마 교회에서 성경 안 읽으신 분들도 모를걸요. 이게 뚱딴지같이. 그래서 구절만 딱 떼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 어디야 장사 같은 데 할 때도 그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 그 구절만 떡 떼가지고 그게 무슨 욥기에서 도대체 어떤 내러티브 속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내러티브 아시잖아요. 3장 전체 에피소드가 니고데모 초반의 에피소드가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에피소드고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니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한테 육의 얘기를 물어보고 예수님 계속 영의 얘기를 하고 서로 안 통해 계속. 4장에도 똑같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도 자기는 육의 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 계속 영의 얘기를 하고 둘이 말이 안 통하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볼까요? 이 보면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밤에 찾아오죠. 이 밤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의견이 있어요. 뭐 밤에 몰래 찾아왔다라는 더 옛날 전통적인 견해가 있었고 아니다. 저희 신학할 때만 해도 그게 밤에 몰래 온 게 아니라 중동은 원래 낮에 안 돌아다닌다.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셔가지고 알려주셨는데 아예 중동은 해 떴을 때는 움직이질 않는다. 너무 더워요. 일단 해가 뉘엿질 때부터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다들 행동했으니까 그때 왔다라는 신학자의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원어가 뉴크스라는 원어가 나오는데 그 밤이 그 밤이 아니라 진짜 깜깜한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대놓고 몰래 온 거예요. 니고데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에서 최고의 법정기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신분도 높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착하고 또 보면 그 여러 산헤드린 공의회 애들 보면 상태를 보면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보면 그런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가 레위기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이쁨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에 걱정도 없어요. 뭐 자녀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존경도 받아요. 근데 왜 밤에 예수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 따라다니지 마. 그 가치도 없다고 아예 무시한 사람들도 많고 세력에 뭐 나사렛에서 이상한 동네에서 목수하던 애인데 제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사설 배운다 이런 이미지였어요. 예수는. 근데 그 사람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몰래. 체면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걸리면 이제 예수님 찾아왔다고 소문나기 시작하면 니고데모는 이제 뭐 손해니까 마이너스. 왜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적용하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지금 없으니까 너무 건강이 없는 사람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할까요? 오늘 와서 뒤에 답 나오잖아요. 내용이 오자마자 물어보죠. 니고데모가 뭐 물어보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오늘 3장 16절. 아니 이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에 통달한 이 바리새인이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영생의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알잖아요. 그게 저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상치가 않더라.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답을 얻겠네. 영생에 대한.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거죠. 거듭나야 돼. 영생 얻으려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렇죠. 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번 났는데 다시 태어나요? 라는 건 비꼬는 얘기예요. 예수님 몰라요. 살아봐서 사람 안 변해요. 여기서 항상 이야기하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시 태어난단 말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 다시 태어났네. 어제까지 맨날 술 처먹고 막 그랬던 놈이 술 한 잔도 안 먹고 변했다는 말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그 거듭남은 그런 거듭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은 못 나는 거지. 메커니즘상 인간은 바뀌질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듭 어떻게 날 건데.
그러니까 다 가짜지. 갑자기 뭐 조폭이 회개해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 조폭은 나중에 또 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이고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영적인 얘기를 전혀 못하는구나. 난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넌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로 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위로 나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계속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건 깊게 안 다룰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영생은 구원, 천국, 영생이 같은 개념이에요. 뭔가 이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뭔가 뿅 해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것. 뭐 영생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계속 사는 것. 시간이 시작이 있고 근데 끝은 없는 것.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개념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끝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일까요? 원문에 있는 이 원형은 아이오니오스라는 건데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개념인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모탈, 이터널 라이프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터널 라이프는 시간이 있고 시작이 있고 근데 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3차원의 개념에서 시간의 직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영생은 나야.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모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떡을 구해서 왔던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의 제자들처럼 떡 먹여줬더니 이 사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5광주리로 이걸 다 먹였지? 그러면 이 사람이면 지금 로마에서도 날 구해줄 수 있을 것이고 가난에서도 날 구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병에서도 날 구해줄 수 있겠다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나 그런 거 주는 사람 아닌데 했더니 다 갔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다르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되게 슬퍼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야? 했더니 했던 말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그러면 전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나는 뭔가 내세에 투자하려고 온 건데 꽃길을 걷고 싶어서 여기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시키는 거 잘하고 흔히들 잘못 이야기하는 순종 시키는 거 잘하고 하면 거기 가서 뭔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이 예수래네. 그럼 난 싫은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담임 목사님 얘기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지 못하는 사람 거기 못 간다고. 여기서 하나님이랑 안 친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랑 살아요? 하나님이 싫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황금길만 있는 것. 집만 좋은 것. 죽어서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만 다 살고 있는 천국. 대신 하나님은 없어야 돼. 하나님은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가서. 어색하니까.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5분이 힘든데 할 말이 없어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그와 살아야 되는데 매일 대화하면서 모르면 팍팍 긁는 거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친해지셔야 돼요. 거기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그와 함께 있는 곳이 영생이래요. 그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내 님이 있어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그가 내 님이 돼야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재밌고 그와 얘기하는 게. 그와 얘기하는 게 지루하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빨리 찾으신 분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아멘. 이게 그 에피소드에 나사로 살리는 에피소드. 그래서 나사로 지금 뭐 죽었다고 뭐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일부러 예수님이 빨리 안 가고 이틀 유하고 가세요. 죽이고 가려고.
다 죽여놓고 가려고, 살리려고. 뭐가 생명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라고 막 원망하면서 울잖아요. 그 친분이 있었던 관계거든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한테 기다리라고 그때 했던 얘기인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근데 살아서 우리 다 예수 믿었는데 영원히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예수 믿는데 죽는다고. 우리 엄마도 예수 믿고 죽었어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그 죽음과 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소유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 내가 너의 네피림들을 얘기해. 너의 신을 내 신이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육체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육체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좀비라고 얘기하고 마른 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사는 거예요. 자, 되게 쉽죠? 개념. 성령,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 그 신랑이랑 결혼해서 하나가 돼야 사람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난 동물인 거예요. 짐승. 움직인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좀비예요. 좀비. 마른 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거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연합이 돼야지만. 이걸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천국의 개념. 이 세상에처럼 끊임없이 사는 게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얻고, 다 얻었더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죽기 싫은 거. 권력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고, 이제 미래 시대가 되면 실제로 그 최고의 부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싱크가 옮겨진다 그러면 젊은 육체 하나 갖다 놓고 영혼으로 옮겨서 뭐 할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시간에 갇혀서 그냥 영원히, 처음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참 악하고 적응의 동물이라서 금방 지루해져요. 한 달만 지나도 지루해져요. 그럼 이제 반란을 일으킬걸요. 루시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계속 증명하는 거잖아요. 연예인들과 권력가들과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아니 그냥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 상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이제 죽어서 딱 갔어. 예수님이 들어와, 따라.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상상한 딱 천국이야.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거기 쫙 다 있어.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각자 사람들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니까, 과정이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너무 싫다. 여기 있을지도 있어. 밥 먹기도 힘들다. 그 사람이랑 체할 것 같다. 그 사람이 거기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원하는 거 다 차려놓고 그 사람이랑 끊임없는 이 시간 속에서 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로마서에 모든 진리를 심어놨다고 하듯이 가요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님이랑 사는 곳이 행복한 거지. 이게 그때도 항상 했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안 통할지 모르는데 방학간에 있어도, 요즘은 방학간이 있어 내 님이랑 있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큰 집에 있는데 원수랑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꼭
꼭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네가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사랑해서 연합돼서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사랑하는 자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면 그게 너희에게 선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못 사랑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맨날 나는 나를 의심하는데 이상한데 내가 이번 주에 잘 못 살았는데 지난주보다 날 더 사랑하신다고. 아닌데 그게 저희잖아요. 선악 판단. 선악과 따먹은 저예요. 제가 저를 맨날 선악 판단을 하죠. 남도 선악 판단하고 나도 선악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러니까 구원이란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는 것인데 그 예수를 얻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잡고 병이 나았다. 원어가 합토, 잡는 거 합토라는 거예요. 아교풀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신랑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병이 나았다라는 소조라는 단어는 병이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내 신랑에게 딱 붙어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12년 12의 혈루병 환자잖아요. 때가 차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10이라는 거.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그때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 저쪽 예배당에서 그거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숫자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2와 10과 이런 것 프리뷰를 살짝 기대하게 해드리면 혈류병 여인도 12년 지나가는 길에 만진 거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었죠?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길이었죠. 12살 딸도 예수님도 성전에 혼자 계셨을 때 12살 12는 하나 의도적으로 쓰는 숫자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나눌게요. 이건. 결국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산다는 게 우리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었으니까 나도 더럽고 치사해도 한번 딱 참고 고난을 겪어야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둘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도 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흠도 점도 없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랑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흠이 하나가 있어요. 99% 잘해. 우리 입장에서 99% 잘하면 성인이에요. 성인.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수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든 부처든 아니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든 남일이든 저든 상범이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구약에서 너는 나를 모세야 못 봐. 내가 널 보고 싶은데 네가 오는 순간 내가 돌격을 해버려 너한테.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죄래서 바로 돌격해서 죽여버린다고. 흠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우리한테 못 돌격하시냐면 내가 돌격하려고 계윤이를 봤는데 예수야 내 아들 예수.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러니까 너 어깨 피고 나한테 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라니까. 그 할렐루야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빤스가 내려가든 말든. 이런 복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노력해야 돼. 야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노력해야지.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처한테 그렇게 가르침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야 네가 짐승이 안 돼. 착한 일 어느 정도 해야 돼. 10개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랑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한다면 세상 종교랑 다를 거 없어요. 우리 독선 부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참고 더 좋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종교가. 저희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을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부활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됐을 때. 신부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찬양에서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신부니까.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하나인데 떨어질 수가 없는데. 결국엔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는 이번 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외에는 계속 예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거를 복음에서는 진짜 성스러워지는 과정,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성화 거듭남으로 보면 야, 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너 맨날 어떻게 똑같냐. 예수 믿었다는 애가 맨날 승질도 내고 예수 믿었다는 애가 맨날 늦잠도 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네 행동 보면. 우리도 이해가 안 갔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뭐 한 달 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럴까? 난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 행실이 바뀌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풀리셔야 돼요. 아, 내 행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문득문득 바뀌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고를 그 주식처럼 고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저점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고점을 치를 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점을 치렀을 때가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나 분명히 여기 고점 치렀는데 또 내려가네, 또 무너지네. 그럼 나는 가짜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위로 나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고. 그 말씀으로 나야 된다고.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고. 왕도가 없어요. 하늘의 말을 많이 들어야지. 땅의 말을 우리가 더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 더 많이 하고 뭐 인문학 서적 더 많이 책이라도 읽으면 뭐 칭찬할게요. 책도 안 읽지만 인문학 서적 더 많이 읽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말은 덜 들어. 그럼 어느 쪽에 더 영향력이 크겠어요? 답은 내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열심을 부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당연히 부려야 돼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열심을 해야 되지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승패의 관건은 하늘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냐. 아, 내가 좀 고집 부리고 싶은데 이번에 좀 참자. 힘든데 이런 마음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죄인이니까 참긴 뭘 참모보다는. 하지만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 지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하늘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걸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오늘 그 십자가로 이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우리 맨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막 십자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썼던 말인데 십자가라는 단 한 군절에도 안 나와요. 십자가는. 여기서 우리 십자가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라 긴 막대기, 기둥, 장대, 나무라는 소리예요. 세워져 있는 나무. 그리고 이거는 언약을 말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세운 돌 기둥,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나무에다가 뱀을 달아서 그 봤을 때 구원받은 그 나무, 그 언약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종교에서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 역사를 공유하잖아요. 한 역사를 공유했잖아요.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까먹은 다 변질된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 때문에 변질됐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탑이 중요한 거예요. 세워놓는 약속.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르면서 조상 때부터 계속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많잖아요. 탑.
절 가면 다 탑이고 뭐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것도 다 기둥이고 나무 기둥이에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이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이스테미가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 위에서 신랑 옆에 그 결혼식장 태연이 옆에 서 있던 영서처럼 똑바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의 나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나무에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져야 된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얘기 들으면 뭔가 생각나는 말 없어요? 나무에 매달리다. 너무 오래됐어. 우리 신명기 읽은 지. 딱 떠올르셔야 돼요. 나무에 매달린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뭐라고 나와있나 한번 보세요. 나무에 달린 게. 21장 22절 23절.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나무에 달린 게 뭐래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고 하나님 저주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죄가 있으니 이제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거기로 다 전가됐으니까. 그 고통을 이루시고 그 영원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제사를 훌륭히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 이 언약의 기둥인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거고요. 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죽지 않고 아들을 주셨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실 텐데. 응? 본인이 와서 직접 죽어야지 왜 아들한테 대신 죽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빨리 자식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부모에게 자식은 표현의 방법이에요. 나의 표현의 방법이자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보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보다 본인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이 아프면 본인이 죽기 원해요. 본인이 아프길 원해요. 자식이랑 나 중에 본인 중에 누가 죽어야 된다면 생각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부모면 내가 죽을게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자동차도 보면 우리 아이 혈액형 써놓고 사고 났을 때 아이부터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자식을 죽음의 사지로 자기가 저주하는 곳으로 내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십자가라는 거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증이에요. 표현.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 아들 공격해. 야, 너 그따위로 예수 믿는데 구원 받겠니?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너 싫어할걸? 그렇게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르니까 언약의 기둥. 귀신들은 안다잖아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그러세요. 이거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위치까지 내려갈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철저하게 미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다루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아셔야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맨날 땅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제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뚫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찬양해야 돼요, 저희. 그거 칭송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리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야, 좋은 소식인데 들어볼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감격하고 찬양하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이번 주 만드실 거예요. 승리를 앞둔 부활절이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 생기는 그런 부활절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토록 말한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번 주에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배웁니다. 이번 주 이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이 모두 주님께 흠뻑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로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저희도 부활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강력한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교회 지금 수훈 전사님이 몸 회복 중에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육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외부 사역 가셨으니 그곳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성령 충만하게 정확하게 정해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저희의 모든 스케줄도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